우리 어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해 주셨는데, 이 스바냐는 이사야서와 병행으로 읽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침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셨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스바냐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니까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인지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저께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심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실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이 최민식 씨는 아주 큰 회사의 회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 정도 되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재혼의 대상자가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그것이 참 못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회장은 자신과 결혼할 그 상대편 여자도 매우 사랑했고 그 자녀 또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흔한 얘기로 반항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탈선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사고가 나게 되는데, 막 술에 취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회장과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을 만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결혼 전에 흔한 얘기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동영상을 찍힌 게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그 딸은 더욱더 분노해서 그 여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사고가 생기는데, 그 딸과 이제 결혼할 여인이 만나는 시점에서 그날 저녁에 그 결혼하기로 했던 여인이 죽게 됩니다. 사고로.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 딸이 술이 너무 취해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여인을 들여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술이 너무 취하고 이래서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바로 그 시점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최민식은 우선은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찾다 보니까 본인의 딸이 그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차로 치어서 죽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 치어서 죽은 것이 직접적인 사연은 아니었고요. 차로 치어서 벽에 부딪힐 때 벽에 보니까 소방 그것을 걸어놓는 어떤 꼬챙이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부딪혀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직접적인 사연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실을 회장이 알게 된 거예요. 딸은 음주운전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살인죄까지 쓰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회장은 딸의 처음에 이제 딸이 무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빼주려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딸이 그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죽였던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 회장은 그 딸이 감옥에 가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그 여인을 차로 친 것처럼 꾸미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 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 딸을 지켜주기 위해 그 아버지는 그 저녁의 모든 현장의 모습들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세트를 만들어서 CCTV를 불법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검찰들에게 전달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얼마나 딸을 사랑하면 저렇게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저렇게까지 딸의 죄를 덮어주려고 할 것인가. 근데 그 딸이 막 아버지한테 막 쌍욕을 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막 아주 그냥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부모 잘 만나야겠다 그 생각하죠. 왜? 그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자녀가 아무리 죄가 많고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람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부럽다. 저런 부모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영화의 이야기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아버지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이 처리해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크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해서 그 화를 우리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그 밖의 모든 나라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고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입술을 깨끗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두려워했었잖아요. 내가 이제 범죄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숯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입을 깨끗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와 하나님은 함께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의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그 아이는 자신의 죄를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 죄를 처리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처리해 줍니까? 그 아버지가 처리해 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하고 방탕했던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나라들까지도 그들의 입술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12월 31일 날 우리가 100명의 예배자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들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한계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한정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온갖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느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이러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대에든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수하며 이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고 더 큰 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것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구별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많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를 우리는 남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또한 이사야서 30장 15절에 18절에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함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남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한정짓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국에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가 그 남은 자가 되도록 힘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어줘야 합니다. 영화 속의 그 아버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나의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일터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으로 간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